어, 여러분 중에 특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도 그렇고 또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나면 그렇고 참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래 갖고 어떻게 살지? 왜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속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화를 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나 참 너 그래갖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하고 그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능한 것을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의 허점 또 허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말이죠. 너무나도 못됐다. 저 사람 저렇게 상처를 안 줘도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요.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갑자기 있는 일도 아니고 어딜 가나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고 심지어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생각을 하면 저렇게 악한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법으로 치료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정지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에게 말이죠. 세례를 갖다가 거두게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수찬 정지라든지 이런 건 중세법에 하면 굉장히 무서운 징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세례를 못 받게 하고 또 뭡니까?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는다. 교회도 못 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수찬을 정지한다. 그러니까는 성찬식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이런 사람 그만두면 되겠느냐 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마지막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1절이죠.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로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안 속고 지나간 법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속고 지금까지 왔다.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면 후회를 하고 지내놓고 보면 내가 쓸데없는 일에 정말 그런 것 같다.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후회를 하고 후회를 막심하게 할 때가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큰 문제는요,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 큰 문제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혼이 되고 자살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60대 중반 되는 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듣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목사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쭉 이 사람이 뭐 자꾸 얘기를 걸길래 내가 좀 물어봤어요. 전에 교회 다녀봤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교회 다녔다고. 언제 다녔냐 그랬더니 처녀 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정도, 뭐 이런 나이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5살에 처녀 때 다녔으면 열심히 다녔대요. 처녀 때가 열심히 다녔대.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처녀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움을 하는데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냥 방석이 오고 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움을 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중에 그 일이 되고 난 목사님이 결국은 사임을 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간 게 지금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상처 있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거나 내가 가면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성도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상처를 주는 그 교인들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울예인교회 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뭐 하느냐, 나를 자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한 것 같죠? 갈등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알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될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을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불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지옥 가게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복음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로 하는 지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저를 좀 주목하셔요. 저를 좀 주목하시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체험이 되어야 돼요. 가슴에는 감성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구나, 복음이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내 속에 뿌리 박혀야만이 되는데, 그게 없이 말이죠, 있으면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후대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말이죠. 히틀러 정권 때 6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아니 10,000명도 많잖아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 한 줌의 뼈 조각만 남겨놓고 다 떠났어요. 내년에는 제가 미국을 좀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가면은 이제 워싱턴 DC에 있다고 해요. 유대인 기념관을 꼭 좀 가보고 싶어요. 가보면 2층에다가 사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에다가 신발 들어가서 가득하게 쌓아놓은 게 있대요. 그거 꼭 좀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옛날 나치 정권 때 가스실에서 뼈 조각이 돼갖고 없어졌던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문제가 다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슴까지 딱 간직하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는 기회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아니 저 목사님에게도 함께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이죠, 저 설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치라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좀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으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뭐 하느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싸우는 이유,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복음하는 사람은 싸우는 이유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시험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처녀 때 그걸 보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아까 그 아주머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내가 위기를 당하는 어려움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난대요. 아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부터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이름은 내가 그때 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다. 맞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 그거 알고 그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하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 말입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문제가 오거들랑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겠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무섭게도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배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다 틀리다니까. 형들 3명,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형들은요, 동생 베냐민과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 라헬하고는 전혀 틀려요. 엄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엄마가 틀리면 그런가 봐요. 또 엄청나게 말이죠, 요셉을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먹을 것도 좋은 것 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고, 어느 정도냐, 자기에게 말이죠, 꿈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엎드려 절할 것이다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가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말이죠,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빠뜨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루벤이라는 큰 형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여서야 되겠느냐 살려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봐요. 여러분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요셉,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여러분들 노예로 갈 때는요, 어떤 노예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머슴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노예에게는 뭐가 없느냐? 신발이 없대요.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말이죠, 맨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물을 주면서 세수도 안 하게 만든대요. 보름이 됐든 20일이 됐든 물 가까이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 얼굴이 타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보름 동안 돼갖고 있는 그 속에서 말이죠, 있어요. 이런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겁니다.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갔잖아요. 당장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큰 그림이 다 그려져 갖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은 이것이었구나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어서 이걸 그때서야 눈치채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노예가 된 요셉이지만은 일도 잘했지만은요, 아마 준수하고 아마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예들이라도 아마 여자 노예들한테는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아내가 말이죠, 요셉을 욕심내기 시작한 거예요. 불렀단 말이에요.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종이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뿌리치고 나갔는데
주인 여자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혀가게 만들어요.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니까 말이에요. 그 집에 감옥까지 있을 정도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아무리 요셉을 좋아하고 총무까지 시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종신형을 때려버렸어요. 평생 해놓을 수 없는 종신형의 감옥살이를 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간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노예로 간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 처음에 노예로, 여러분들이 직접 노예로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지. 거기서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딱 보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발견이 되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생각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다 나옵니다. 절대로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갔구나 하면서 거기서 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기도하다가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났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 바라보고 믿었던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마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사단의 숨은 계략도 알게 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 때문에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비밀을 캐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거 1000만 명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 생활도 이기고 감옥에 있었던 생활도 이기고 실제적으로 뭐가 됐느냐, 총리가 되잖아요. 감옥에서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가장 겁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보디발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누명세가 감옥에 봐야 됐던, 원수가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남편은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잖아요. 총리가 돼갖고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벌렸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것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에 말이죠, 쌀을 사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고센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처음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처음에 있었던 그 하란 땅이죠. 하란 땅에서 어떤 형들이 말이죠, 쌀을 사러 왔다니까요. 우연한 게 아니, 우연한 것 같죠. 우연히 애굽에 쌀 사러 왔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쌀 사러 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창고에 쌀들이 쌓여져 갖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형들이 말이죠. 애굽에 쌀 사러 왔다니까요. 아버지에게 또 아내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래도 뭘 줘야 되느냐? 밥은 먹여줘야 될 게 아니냐? 쌀 사러 온 겁니다. 형들은 감히 자기 동생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있으랑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쌀 사러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나 숨은 계략이 있었는데 숨은 지략이라고 봐야죠. 지략이 있었는데 요셉의 하는 대로 쭉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날 수가 없잖아요.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가 팔아버렸던 저 요셉이 저 뭐 하는 거지? 총리가 돼갖고 저 진짜 아무런 눈을 씻고 봐도 못 믿을 상황이 좀 발생이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형들 앞에서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로로 보낸 것이다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요셉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이 이런 인생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지나왔던 과거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자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 로마인과 결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도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내들이 공회원이었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던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 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잖아요. 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이 초대교인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거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핍박과 환난이라는 문제 속에 들어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나갔던 초대교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않고는요, 내 앞에 문제 하나만, 조그만 문제가 하나 와도 그냥 흔들리고 그냥 말이죠, 당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왔다면 그냥 뭐 사시나무 떴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왜 그렇게 즐깁니까? 즐기는데, 당황하는데 즐깁니까?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나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확신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경술국치가 있었어요. 나라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1910년대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나라를 뺏어놓고 하는 짓이 뭐냐? 전 지역에다가 뭘 만들었죠? 우리 저기 누굽니까? 박주리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일본 가보면 가는 데마다 뭐가 있느냐? 신사가 다 있어요. 일본에 2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대. 200만이래, 200만. 근데 우리나라에 그 신사를 갖다가 한국에다 딱 박혀놓은 거예요. 신사를 딱 박혀놓고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다 절하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너희 교인들도 가서 신사에다 절을 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이나 천도교 나가는 사람이나 또 점치는 사람들 다 별것 아니잖아요. 신들이 좀 틀려졌다 뿐이지 절하는 거다 얼마든지 가져가고 다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중에 몇 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말이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목사들까지도 전부 다 가서 절을 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돌아가셨지만은 한경지 목사님이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도 절을 하고 그랬다고 해갖고 나중에 정말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남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호 목사라든지 한상동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다 잡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했답니다. 밥도 안 주고 말이죠. 고문을 막 했대요. 내가 만약에 절하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안 했대요. 심지어 그때 그런 예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면회가지고 당신은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갔대요. 물론이지. 그 절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옥살을 했어요. 감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걸 기점으로 해가 한국교회 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마다 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그런 민족이 돼가지고 나갔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의 남긴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을 남겨놨어요. 죽으면 죽게 된다 할 때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 전 세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으로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지금 많이 좀 쇠퇴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기독교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지배를 해갖고 있는 북한이고 남쪽은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런 자원도 없는 조그마한 빈곤한 나라에서 70년이 지난 후에는 경제 대국이 돼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속에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국회에도 들어가고 경제계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많이 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 있으면 그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에 속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실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당장 보디발을 불러서 누명을 쓰는 그 아내를 벌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형님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이 따지고 물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 그랬어요. 형님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는 총리가 되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 고생하게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감정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참아야 될 이유, 때로는 기다려야 될 이유, 때로는 말이죠, 그걸 참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사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다윗과 사울은 말이죠, 전쟁에서 딱 이고 나니까 자기 딸을 주겠다는 대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혈맹을 이루게 만들었던 그런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의 반 이상을 쫓아다녀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됐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주심이었던 시편 23편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이 썼던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죽이질 않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말이죠, 다윗 편에 서 있는 힘 있는 장군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왜 내가 사울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은요, 자살을 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큰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응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또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뭐 하느냐?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속아 넘어가 있다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어서 여러분 앞길에 혼돈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은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욕을 했으면은 나도 똑같이 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누굽니까? 저 이슬람에서 말하는 법이거든요. 이는 이로, 또 뭡니까?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갚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는 너에게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계략을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바울은요 뭐라 그랬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생명.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짐승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가만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12절에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행하느니라. 악인을 향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은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좀 보시면서 뭐 하느냐? 정말로 국회에서 법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법 만드는 국회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국회에서 좀 안 싸웠으면 좀 좋겠어. 여야가 맨날 그냥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법 만드는 국회에서 싸우는 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서로 싸우다가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까지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풍토가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꼭 좀 기억하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또 있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대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 속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 속에 들어가야 될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마게도냐의 재앙이 뭘 것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 복음이 거기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은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상태가 남아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풍속, 집안에 있는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닥치잖아요, 분명히. 이게 닥치게 돼 갖고 있는 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복을 이어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육신적인 것이 발달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계속해서 영적인 건 뒤로 밀어놓고요. 근데 축복은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축복은 신명기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걸 딱 보려면요,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 동방의 의인 욥을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산함 다 뺏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 배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방인이고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대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욥기서를 딱 읽어보면 그래.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재산을 다 없어졌는데도 욥이 고백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중에 말이죠. 병까지도 오겠어요. 정말 무서운 병에 와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왔어요. 근데도 욥은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된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딱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해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또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실체를 깨닫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나중에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